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죄와 허물 가운데 살던 저희들,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던 저희들, 심판과 형벌을 받아야 마땅한 저희들을 주님의 보혈로 또 복음으로 불러서 구원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 하나님께서 친히 함께 계셔서 십자가를 통해 완성한 그 놀라운 복음을 또 증거하고 함께 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번에 새로이 말씀을 듣고 구원받은 사람들, 주님의 은혜와 능력인 줄 믿고 감사합니다. 이 아침에 또 복음을 함께 나눌 때 하나님의 선한 뜻이 무엇인지 알게 하시고, 구원받은 사람이 마땅히 어떻게 행해야 될지를 더욱 깨달아 알게 해 주옵소서. 오늘 함께하지 못한 성도들 어느 곳에 있든지 합당하신 은혜로 채워주시고 다음에는 함께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주의 이름으로 모이는 모든 곳에 함께해 주시고, 특별히 해외 어려운 가운데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들 가정 일일이 함께해 주셔서 주님의 복음을 증거하기에 부족함이 없게 해주시고, 필요한 영육 가운데 모든 것으로 채워주옵소서. 우리 중에 연약한 지체들 더욱 강하게 해주시고, 병든 자가 있다면 회복해 주시고, 또 여러 가지 시험과 곤란과 어려움과 역경 가운데 있다면 그 가운데서 주님을 더욱 바라볼 수 있게 해주시고, 일어서서 진리 가운데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중에 아무도 실족하는 사람이 없도록 도와주옵소서.
오늘 이 시간 주의 선한 뜻을 나타내 주시기를 간구하면서 저희를 언제나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니다. 아멘. 자, 성경 갈라디아서 3장을 찾겠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갈라디아서는 신약 성경입니다. 3장. 10절 말씀과 11절 말씀, 10절과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온갖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또 하나님 앞에서 아무나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니 이는 의인이 믿음으로 살리라 하였음이니라. 거기까지입니다. 한 주간 복음이 전해지는 가운데 함께해 주신 모든 분들 감사합니다. 하나님 기쁘게 받으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한 주간 동안 찬양대만 계속 박수 받았는데요. 사실 찬양대도 이제 수고하셨고 찬양대 외에도 매일 음식을 준비해 주신 우리 어머니 자매님들, 또 안내 봉사해 주신 분들, 시작하기 전 또 끝나고 이제 다음 날을 위해서 청소도 하고 또 정리해 주신 많은 분들, 또 새로운 분들을 모시고 또 함께 전도하신 분들, 또 차량 봉사를 해 주신 분들, 그리고 여기 함께 참여해서 또 같이 마음을 모아 주시고 연합해 주신 분들, 또 비록 참여는 하지 못했지만 부득이한 사정으로 또 각 있는 곳에서 기도해 주신 분들, 모든 것이 연합해서 사람의 영혼이 구원받는 역사가 나타납니다. 결코 어느 한 개인이 설교를 잘해서 구원받는 건 아니죠. 주님은 그 수고와 모든 희생이 헛되지 않도록 그 헌신하고 수고하는 것이 더 많을수록 주님이 더 크게 채워주신다는 건 늘 우리가 경험하는 일입니다. 한 주간 수고하신 모든 분들 감사합니다. 어제 복음의 말씀을 전했는데 충분히 못 드렸어요. 그래서 이 시간 복음을 좀 더 말씀드리고, 복음을 통해서 구원을 이제 받은 이후에 생활이 참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 이전처럼 살 수는 없을 텐데요. 어떻게 사는 것이 합당한 생활인지 좀 시간 되는 대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물론 생활을 한꺼번에 다 말씀드린다는 건 불가능하죠. 중요한 거, 꼭 알아야 될 거, 이런 내용들을 좀 간추려서 정리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을 복음과 생활 이렇게 정했습니다. 제가 전도를 하면서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이 확실하게 믿어지고, 또 자신이 하나님 앞에 죄인의 운명으로서 심판과 지옥에 들어갈 수밖에 없다는 확실한 믿음을 인정이 되는 그런 분들은 하나만 분명히 하면 되더라고요. 사람이 천국에 가는 방법이 사람의 행위로 가는 거냐 아니면 믿음으로 가는 거냐, 정말 오직 믿음만으로 천국 갈 수 있는 것이 확실하냐, 그 문제만 확실히 정리되면 신앙 구원 문제가 명확해지는 걸 봤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도 행위가 아니라 믿음으로 천국 간다는 걸 이제 좀
정리해서 좀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여기 갈라디아서 3장 10절을 보시면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 있나니, 이 10절과 11절 말씀의 핵심은 행위로가 아니라 오직 믿음이다. 이걸 정리한 말씀입니다. 이런 말씀이 성경에 많은데 대표적인 한 구절을 찾은 거예요. 여기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 있나니, 여러분 율법 행위에 속했다는 게 어떤 의미일까요? 하나님이 주신 율법과 상관없이 자기 마음대로 멋대로 하고 싶은 대로 하는 사람을 율법 행위에 속했다고 할까요? 아니면 하나님이 주신 율법을 지키려고 애쓰는 사람을 율법 행위에 속했다고 할까요? 후자 아닙니까? 자기 마음대로 사는 사람을 율법 행위에 속했다고 안 하죠. 율법 행위에 속했다는 건 하나님이 주신 율법, 대표적인 것이 십계명인데 그 율법을 지키려고 노력하고 열심히 애써 보는 사람. 자, 그러면 이런 사람들은 복 받는다 그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에 있나니 이렇게 말씀했어요. 물론 이 말씀부터 헷갈릴 수 있습니다. 어떻게 율법대로 살아보려고 하는, 열심히 하는 사람을 저주받는다고 하냐, 그런 생각이 들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 답이 그 다음에 이제 제시되어 있죠. 여기 보겠습니다. 여기 제가 밑줄을 그어놓고 색깔도 다르게 했습니다.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온갖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그러면 율법을 행하려면, 율법을 지키려면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온갖 일을, 온갖 일은 뭡니까? 모든 계명을 그랬죠. 호세아 8장 12절에는 내가 내 율법을 만 가지로 기록하였으니, 많이 기록했다고 했는데 그 많은 말씀, 그걸 기록된 대로, 그리고 항상은 뭡니까? 한 번도 범하지 말고잖아요.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한 번도 범하지 말고, 지키려면 모든 계명을 항상 한 번도 범하지 말고 지켜야 돼요. 제가 여쭤볼게요. 그렇게 지킬 수 있는 사람 있을까요, 없을까요? 아무도 없죠. 사람은 죄 가운데 났다니까요. 타락된 기질을 갖고 있다니까요. 마음과 생각과 육체와 피 속에 죄를 지을 수 있는 타락된 기질, 본성이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이신 모든 계명을 한 번도 범하지 말고 지킬 수 있냐? 불가능하죠. 그래서 지켜서 천국 가려고 하는 사람은 복 받는 게 아니라 저주 받는다, 이렇게 말씀했다는 겁니다. 여기 보시죠. 갈라디아서 3장 11절. 자, 같이 읽습니다. 또 하나님 앞에서 아무나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니 이는 의인이 믿음으로 살리라 하였음이니라. 자, 율법으로, 그 말은 앞에 10절에 율법의 행위라 그랬으니까 율법의 행위로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니, 행위는 안 된다. 사람은 그렇게 다 행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 그 뜻이죠. 이는 의인이 믿음으로 살리라 하였음이니라. 행위로 안 되면 방법은 뭐냐? 믿음으로 살리라. 믿음입니다. 오직 믿음인 거예요. 여기 정리해 보죠. 천국 가는 방법. 행위로 천국에 갑니까? 아니면 오직 믿음으로 천국에 갑니까? 그것도 아니면은 믿음 플러스 행위로 갑니까? 어떤 분은 믿는 것만 가지고 안 된대요. 믿고 또 잘 해야 간대요.
잘하는 건 행위잖아요. 믿음 플러스 행위로 간다. 또 그렇게 말하는 분도 있어요. 여러분, 그러면 행위가 뭐고 믿음은 뭐냐? 정의를 좀 해봐야죠. 행위는 내가 하는 거, 내 편에서 하는 것을 행위라고 하고, 믿음은요, 하나님 편에서 해 주신 것이 있어요. 사람이 못하니까 하나님 편에서 사람을 불쌍히 여겨서 하나님 편에서 전적으로 해 주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을 받아들이는 걸 가르쳐서 믿음이다 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여기 행위로 천국에 간다 1, 믿음으로 천국에 간다 2, 아니면 믿음 플러스 행위로 천국에 간다 3, 그랬을 때 어느 게 정답입니까? 2번이죠. 성경은 오직 믿음으로 천국에 간다고 했습니다. 자, 오직 믿음으로, 단 하나 믿음으로만 천국 간다는 예를 성경에서 하나 대표적인 것을 찾아보겠습니다. 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예수님 좌우에는 두 강도가 못이 박혔습니다. 물론 예수님은 인류의 죄를 위해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세상 모든 사람의 죄, 우리 각자의 죄 때문에 대신 죽으시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 좌우에 못 박힌 두 강도는 자기들의 죄 때문에 못 박히는 거죠. 로마 시대 가장 극형에 처하는 상형들이고, 또 로마 사람들은 십자가에 못 안 박았어요. 특별히 이스라엘 땅에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을 못 박고, 또 로마 사람이 아닌 다른 사람들을 못 박았습니다. 이 두 사람은 자기들 죄 때문에 못 박히는 겁니다. 그런데 그 두 강도 중에 십자가 위에서 한 사람이 마지막 순간에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어서 낙원에 들어갔습니다. 그 사람은 행위로 천국 간다면 절대 못 갈 사람입니다. 오직 믿음으로 간 거죠.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7장입니다. 마태복음 27장. (27장) 38절입니다. 38절. 이때 예수와 함께 강도 둘이 십자가에 못 박히니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지나가는 자들은 자기 머리를 흔들며 예수를 모욕하여 가로되,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 자여,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자기를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하며, 그와 같이 대제사장들도 서기관들과 장로들과 함께 희롱하여 가로되, 저가 남은 구원하였으되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저가 이스라엘의 왕이로다.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올지어다. 그러면 우리가 믿겠노라. 저가 하나님을 신뢰하니 하나님이 저를 기뻐하시면 이제 구원하실지라. 제 말이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였도다 하며. 같이 읽습니다.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강도들도 이와 같이 욕하더라. 예수님이 못 박혔을 때 좌우에 두 강도가 못이 박혔다고 했습니다.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자, 지나가는 사람들은 예수님 욕을 했죠. 대제사장과 서기관 장로들도 예수님을 희롱하기를, 저가 다른 사람은 구원하였으되, 예수님이 소경의 눈도 고쳐주고, 그리고 문둥병자도 깨끗이 하고, 중풍병자도 고치고, 절뚝발이도 고치고, 그리고 심지어 죽은 사람도 살리고 남은 구원하였을 때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그러면 우리가 믿겠노라. 네가 네 자신을 스스로 구원한다면 우리가 믿겠다. 그리고 군병들도 희롱했습니다. 그리고 44절에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강도들도, 복수지 않습니까? 단 두 사람이 못 박혔는데 강도들도라고 했으니까 둘 다 예수님을 욕을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누가복음 23장에 가면 한 사람은 끝까지 욕을 하고 한 사람은
예수님을 구세주로 받아들여서 낙원에 들어갔다고 말씀되어 있어요. 그럼 이 마태복음 27장하고 누가복음 23장의 차이는 뭘까요? 예수님이 오전 9시에 못 박혀서 오후 3시에 돌아가셨는데 이 마태복음 27장은 십자가의 초기 상황입니다. 처음. 시간이 지나가면서 한 강도는 회개했다는 거예요. 뉘우치고 예수님을 자기 구세주로 받아들인 내용이 누가복음 23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처음에는 욕을 했지만 나중엔 믿었습니다. 누가복음 23장 39절부터 43절입니다. 자, 33절을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33절. 해골이라 하는 곳에 이르러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두 행악자도 그렇게 하니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39절부터 43절까지는 같이 읽습니다. 달린 행악자 중 하나는 비방하여 가로되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하되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어 가로되 내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 아니하느냐 우리는 우리의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의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하고 가로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생각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여기서는 한쪽 강도는 비방했고 한쪽 강도는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생각해 주십시오.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예수님을 자기 구세주로 받아들이고 부탁했죠. 예수님이 낙원에 있으리라. 이 강도 낙원 확실히 간 거 맞습니까? 말씀에 예수님이 보증했잖아요.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자, 그러면 우리 생각을 좀 해보죠. 자, 처음에 둘 다 욕을 했습니다. 근데 한쪽 강도는 끝까지 비방을 했어요. 내가 남은 구원하였으되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그런데 한쪽 강도는 처음에는 욕을 했지만 시간이 지나가면서 예수님을 자기 구세주로 받아들이고 부탁해서 낙원에 들어갔습니다. 자, 우리 이 회개하고 믿은 강도, 이 강도 한번 생각해 보죠. 어떻게 짧은 시간에 십자가 위에 예수님이 달려 계신 시간이 불과 6시간이잖아요. 너무나 짧은 시간 아닙니까? 어떻게 그 짧은 시간에, 그리고 처음에는 욕을 했는데 나중에는 회개하고 믿었으니까 3시간 죽기 전이든지 아니면 2시간 전이든지 뭐 길어봤자 4시간 전이든지 뭐 그럴 거 아닙니까? 어떻게 예수님을 자기 구세주라고 믿게 되었을까? 궁금하지 않습니까? 누가 전도했어요? 이 십자가 밑에 가서 전도했다는 얘기 없지 않습니까? 옆에 계신 예수님이 전도했어요? 그 말도 없잖아요. 근데 어떻게 그 짧은 시간에 회개하고 믿었을까요? 참 궁금해집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하나 생각해야 될 것은 이 십자가에 못 박힌 강도들의 배경을 좀 생각을 하면 이해가 됩니다. 자, 이 사람들이 로마 사람입니까? 이스라엘 사람입니까? 이스라엘 사람이잖아요. 로마 사람들을 십자가에 못 박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사람이에요. 그러면 이스라엘 땅에 태어나서 이스라엘 땅에서 살아오면서 죄 짓고 살다가 십자가에 못 박힌 거지 않습니까? 그럼 이스라엘 땅에 태어나서 살았다는 건 뭘 말하죠? 이스라엘 사람들은 구약 성경에 익숙합니다. 구약 성경을 갖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 어릴 때부터 하나님 얘기 들었을까요? 안 들었을까요? 많이 듣고 자란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안 믿은 거죠. 안 받아들인 거.
그리고 이스라엘 땅에서 예수님이 3년 반 동안 공적으로 드러내놓고 많은 활동을 하셨잖아요. 소경의 눈도 고쳐주고 문둥병자도 고치고 귀신도 쫓아내고 그리고 쩔뚝발이도 고치고 죽은 사람도 살리고. 자, 요걸 할 때 다른 사람은 구원하실 때 나는 구원할 수 없도다.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네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한쪽 강다가 이렇게 욕을 했죠. 욕을 한 거 보면 그리스도 얘기에 대해서 많이 들었다는 얘기 아니에요. 자, 예수님에 대한 소식을 이 강도는 익히 들어서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안 믿은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해서도 알고 있고 그리고 구약 성경에 보내기로 약속한 메시아가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스라엘 땅에서 사람들의 얘기를 다 들었던 겁니다. 들었지만 안 믿은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믿게 됐을까? 여기 보시죠. 이 사람 죽음 앞에 딱 오니까요, 제정신이 돌아온 거예요. 무슨 정신요? 제정신이 돌아온 겁니다. 이 십자가에 못이 박혀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편안한 겁니까? 큰 고통입니까? 큰 고통입니다. 너무너무 큰 고통이죠. 살아있을 때, 죄 짓고 살 때는 죽음 건너편에 영원한 세계, 그리고 자기 영혼이 있는 거, 자기 영혼이 죽음 건너편에 지옥 갈 거, 이런 거, 심판받을 거 생각을 깊이 안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십자가에 못 박혀서 자기 지은 죄로 말미암아 큰 고통 가운데 있으면서 잠시 후에 자기가 죽음을 넘어간다는 거, 죽음 앞에서 심각하게 생각을 해본 거죠. 그리고 자기가 지옥은 틀림없이 갈 사람이잖아요. 그리고 어렸을 때부터 들어온 하나님 얘기,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얘기 다 깊이 생각해 봤겠죠. 그리고 예수님은 참 특별한 분이시잖아요. 옆에 예수님이 기도한 거 들었잖아요. 예수님 뭐라고 기도했습니까? 자기를 조롱하고 비웃고 멸시하고 막 이러는 사람한테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저들의 하는 것을 알지 못하나이다. 참 자기를 비난하고 멸시하고 조롱하고 조소하는 그들을 향해서 기도해 주시잖아요. 참 이분은 특별한 분이라는, 자기가 들었던 하나님 생각도 하고, 바로 이분이 그리스도라는 얘기도 익히 들었는데 이분은 정말 그리스도가 확실하다는 믿음이 생긴 겁니다. 구약에 약속한, 하나님이 보내주시기로 한 다윗의 후손으로 오실 구세주라는 확실한 믿음이 생긴 거예요. 어디서? 죽음 앞에서. 그리고 이 사람 죽음 앞에서 내세를 생각해 봤을까요? 안 생각해 봤을까요? 내세를 생각을 안 해봤으면요, 절대 안 믿을 겁니다. 이 강도 기도 중에 이런 게 있죠. 기도 중에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생각하소서. 예수님 지금 자기 옆에 비참하게 죽어가고 있거든요. 그런데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예수님의 나라가 따로 있고 예수님의 나라에 예수님이 왕이라는 걸 인정하고 있잖아요. 내세를 생각 안 했으면 이런 부탁이 나올 리가 없지 않습니까? 내세를 생각을 한 겁니다. 내세를 생각하면서 이제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생각하면서 분명해진 거죠. 그래서 옆에 있는 강도에게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 아니하느냐? 그 말은 자기는 하나님 두렵다는 얘기죠. 죽음 앞에서 자기는 지은 죄가 있고 죽음을 넘어가면 자기 같은 사람은 100% 지옥 가는데, 하나님 앞에 죄에 대한, 심판에 대한, 멸망에 대한 그 두려움이,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분명히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자기 죄에 대해서 인정하는 태도가 있잖아요. 우리는 우리의 행한 일에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당연하다 그랬죠. 우리는 우리의 행한 일이 뭡니까? 강도짓하고 행악을 한 그 죄 지은 거잖아요. 그것에 대해서 당연하다, 죄를 인정하는 태도가 있습니다. 자기 죄를 명확하게 인정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죽음 앞에서 내세를 깊이 생각하는 가운데 하나님에 대한 문제, 자기 죄 문제, 그리고 예수님이 구세주라는 사실이 한꺼번에
한꺼번에 믿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이스라엘 땅에서 살아오면서 하나님에 대한 얘기, 그리스도에 대한 내용을 듣지 않았으면 구원 못 받습니다. 그렇죠? 누가 전도해 준 사람도 없으니까. 그러니까 들어놓은 것이 죽음 앞에서 도움이 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전도할 때 꼭 전도하는 그 당시에 구원을 못 받더라도요, 계속 전도하는 게 필요합니다. 전도해 놓으면요, 죽음 앞에 가서 제정신 돌아올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런 것을 전혀 안 해놓으면요, 죽음 앞에 가서요, 전혀 하나님 얘기도 안 듣고, 내세 얘기도 안 듣고, 영혼 얘기도 안 듣고, 그리스도에 대한 얘기도 안 듣고 그러면요, 상담하는데도 어려워요. 그렇죠? 상담하는데도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 배경을 생각하면은 이 죽음 앞에 몇 시간 전에 회개하고 믿었다는 게 이해가 됩니다. 자, 우리가 여기서 두 가지만 생각을 해보죠. 이 사람 행위로 천국 갔습니까? 믿음으로 천국 갔습니까? 자, 이 사람이 행위로 천국 간다면 결코 못 갈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안 되는 사람이죠. 십자가에 못 박기 전까지 무슨 교회당을 다녔겠습니까? 아니면 11조를 했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겠습니까? 뭘 했겠습니까? 안 했겠죠. 죄 지은 것밖에 없잖아요. 강도라 그랬고 행악자잖아요. 그리고 잠시 후에는 죽음을 넘어갑니다. 이 사람 잠시 후에 죽음을 넘어가니까 선을 행할 수 있는 기회, 이런 것이 전혀 없지 않습니까? 행위로 천국 간다면 이 사람은 결코 갈 수 없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천국 간 근거는 오직 믿음입니다. 바로 비록 죄 가운데 살아왔지만, 타락된 가운데 살아왔지만 그 죽음 앞에서 자기 영혼 문제, 내세 문제, 이런 것을 깊이 생각하면서 하나님 살아계신 것이 믿어지고 바로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그 자기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가신다는 그 사실이 믿어진 겁니다. 믿어졌기 때문에 예수님께 자기 영혼을 부탁한 거예요.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생각해 주십시오. 안 믿었으면 부탁할까요? 안 할까요? 안 하죠. 믿었기 때문에 부탁한 겁니다.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여러분, 천국 가는 건 행위가 아니라 믿음, 확실하죠? 믿음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생각해 봅시다. 이 사람 죄를 여러 번에 걸쳐서 용서받았습니까? 한 번에 용서받았습니까? 단번에 용서받았잖아요. 단번에. 이 사람 죄를 여러 번에 나눠서 조금씩 용서받는다면 용서받을 기회가 있어요, 없어요? 잠시 후에 죽음을 넘어가는데 어떻게 그럴 수 있겠어요? 단번에 용서받는 겁니다. 성경에 보면 영원한 속죄죠?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모든 죄는 주의 등 뒤에 던지셨나이다. 우리의 모든 죄를 인하여 배나받았느니라. 모든 죄죠. 모든 죄를 한꺼번에 용서받았습니다. 그래서 믿음이고 죄는 한꺼번에 용서받는다는 게 분명한 거죠. 자, 그러면 생각해 봅시다. 이제 왜 천국 가는 방법을 행위가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가는 방법을 정했을까요? 그 이유는 너무 당연합니다. 첫 번째는요, 사람을 사랑하셔서 그런 거예요. 조건이라는 걸 딱 하나만 붙이면 아무도 천국에 못 가는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조건을 안 붙이신 겁니다. 예를 들어서 조건을 한번 붙여보죠. 자, 예수님이 대신 죽음으로 피를 흘려서 죄를 용서해 줬는데 너 그거 믿고 플러스 조건 하나 거는 겁니다. 너 주일만 잘 지켜라. 그러면 내가 천국 보내줄게. 이렇게 조건을 걸었다고 합시다. 그러면 주일을 못 지키면 천국에 못 간다는 얘기잖아요. 조건을 걸면. 그러면 교통사고가 나서 큰 수술을 받는 날이 하필이면 주일인데 어쩌실랍니까? 어떻게 지켜요? 죽는 날이 하필이면 주일입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조건이라는 것을 걸면요, 사람은 이 땅에 살기 때문에 불가항력적인 많은 문제가 생깁니다. 조건을 걸면 천국에 못 가는 문제가 생긴다니까요. 그러니까 조건을 알고 안 걸고 오직 믿기만 해라 라고 하신 겁니다. 믿는 것으로 받아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거예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조건을 걸어서 조건을 실제 사람이 지켜서 어렵게 지켰어요. 그 천국에 갔다고 합시다. 그럼 어떤 문제가 생길까요? 천국에 갔어요. 조건을 이루어서. 그러면 이 사람 주님 앞에 뭐라 그럴까요? 주님, 십자가에 죽으셔서 제 죄를 해결을 다 해주신 것 정말 감사합니다. 그런데 그것만 가지고 천국 온 게 아니고, 자, 주일 잘 지키라고 조건을 거셔서 제가 주일 지키느라고 얼마나 고생한지 압니까? 자, 이런 못 올 상황들이 있었는데, 그때도 갔고요, 그때도 갔고, 그래서 잘 지켜서 왔습니다. 이렇게 생색낼 거 아니에요? 이 땅에서 제일 싫어하는 게 뭡니까, 사람들이? 생색내는 거. 그렇죠? 생색내는 거. 제일 꼴불견이죠. 자, 조건을 걸어가지고 천국에 가면요, 하나님께 영광이 안 돌아간다니까요. 하나님께 100% 영광이 돌아가야 될 거 아닙니까? 100% 영광이 돌아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편에서는 다 해주시고 사람 편에서는 오직 믿기만 하면, 그래야 하나님께 100% 영광이 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무슨 일을 하든지요, 영광을 하나님께 100% 돌리도록 그렇게 하나님이 일을 하십니다. 자, 시편 115편 찾아보겠습니다. 시편 115편 1절, 시편 115편 1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영광을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오직 주의 인자하심과 진실하심을 인하여 주의 이름에 돌리소서. 영광을 우리에게 돌리라고요? 돌리지 말라고요? 자, 영광을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생각해 보세요. 구원을 계획한 분도 내가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하셨죠. 구원을 계획하시고 그 계획한 대로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형벌을 받고 피를 흘려서 우리 죄값을 치른 분도 하나님 편에서 일방적으로 독생자를 통해서 하신 일이죠. 그리고 그것을 기록되게끔 하신 분도 하나님이 하신 일이고, 그게 전해지는 과정 속에서 우리의 마음에 그 복음의 내용이 믿어지게 하는 것도 누구 역사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 하신 거니까 하나님께 영광이 돌아가야 맞죠. 그 영광을 우리가 가로채면 안 되죠. 그러니까 영광이 하나님께 돌아가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오직 믿음으로 가는 길을 정하신 거예요. 이사야 42장도 보겠습니다. 이사야 42장 8절 이사야 42장 8절 또 같이 읽어볼까요? 나는 여호와니 이는 내 이름이라.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내 찬송을 우상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나는 여호와니 이는 내 이름이라. 나는 내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 대단한 거죠. 하나님은 창조주고 하나님은 모든 것을 행하시는 분이잖아요. 특별히 우리 구속의 일, 구원하는 일을 하나님 편에서 전적으로 했잖아요. 그래서 여기 이사야 42장 1절부터 7절 내용, 앞의 내용이 무슨 내용이냐면 예수님 오시기 700년 전의 예언인데, 앞으로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서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복음을 완성하심으로 그 복음이라는 교훈이 유대인뿐 아니라 이방인에게까지 전해져서 많은 사람이 구원받을 것을 말씀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이사야 42장 1절부터 4절 말씀이 마태복음 12장에 신약성경에 인용되어 있는데, 그 마태복음 12장에서 바로 예수님을 말하고 있는 거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편에서 계획하시고 하나님 편에서 완성하시고 하나님 편에서 전하게 되고 하나님 편에서
우리 마음속에 믿어지게 우리 마음을 열어서 깨닫게 해주시는 거니까 영광은 하나님께만 돌아가야 맞죠.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우상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그래서 오직 믿음으로만 가는 길을 정하신 이유는 사람을 사랑하셔서, 그래서 우리를 정말 천국에 보내시기 위해서, 조건 걸면 우리가 못 가니까요. 그리고 또 하나는 하나님께만 영광이 돌아가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지옥에서 건져서 천국 가게 해주신 이걸 복음이라 그러죠. 복복자 소림자잖아요. 복된 소식. 여러분, 무엇이 복된 소식일까요? 우리의 원죄만 사했다, 복된 소식입니까? 나머지 죄는 어떡하라고요? 원죄. 아담이 타락이 돼서 아담 안에서 사람이 태어날 때부터 죄의 기질을 갖고 난 걸 원죄라 그러죠. 자, 그러면 우리 생활 속에 짓는 죄는 어떡하라고요? 자, 지난 죄만 사했다. 그러면 앞으로 죄는 어떡하라고요? 영원히 우리의 죄를 다 사해줬다. 그래야 기쁜 소식 아닙니까? 말 그대로 기쁜 소식이잖아요. 사람 편에서는 오직 믿도록 해놓으신 거예요. 자, 사람은 이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먼저 교회를 이제 출석하고, 그리고 시간이 지나가면서 성경을 많이 배우고, 그리고 교회 다니면서 자, 어떻게 하면은 주님을 섬기는지 배우고, 그리고 어떻게 하면 선을 행하는지 배우고, 그리고 어떻게 하면은 주 앞에 열심히 하는 것인지 배워서 어떤 수준과 어떤 경지에 이르면, 어떤 적당한 기준에 이르면 그때서야 구원받는다. 사람은 이런 생각을 주로 많이 갖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죄인된 모습, 타락된 모습 오직 믿기만 하라고, 그죠? 주님이 다 해주시고 오직 믿을 때, 그때 죄인인 우리를 그냥 받아주신 거예요. 우리가 어떤 기준에 부합되기 때문에 받아주신 게 아닙니다. 믿기 때문에 받아주시는 겁니다. 성경 로마서 5장, 로마서 5장, 로마서 5장. 로마서 5장. 자, 로마서의 주제가 복음입니다. 복음. 그래서 로마서 앞쪽에 보면 사람이 복음이 주제인데 이 복음을 받아들여야 될 필요성을 알지 못하니까, 복음은 자기가 죄 때문에 심판받고 지옥 간다는 사람에게, 그걸 확실히 인정하는 사람에게 필요한 거니까 먼저 그 사실을 얘기하고 그 다음에 복음을 쭉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 중에 5장 6절, 8절, 10절 제가 읽을 테니까, 자,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어주신 말씀을 하신 건데 어떤 상태에 있을 때 우리를 대신에 죽어주셨는지, 그리고 받아주셨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6절 제가 읽습니다.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치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여기 연약할 때라고 했습니다. 8절.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10절.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목되었은즉 화목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으심을 인하여 구원을 얻을 것이니라. 여기 보시죠. 6절, 8절, 10절.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자, 어떤 상태에 있을 때 죽으셨느냐? 첫 번째는 6절에 연약할 때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연약한 가운데 있을 때 기약대로 약속된 기한에 미쳐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거예요. 연약할 때입니다. 그 다음에 8절은 확장성을 띠죠.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확증은 확실히 증거했다는 것의 준말이죠.
여러분, 우리를 사랑했다는 확실한 증거가 뭡니까? 말이 아니죠. 십자가죠. 대신 죽어준 거지 않습니까? 대신 죽어준 것보다 더 큰 사랑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10절에는 원수라 그랬습니다. 원수. 자, 연약할 때, 죄인 되었을 때, 원수 되었을 때. 자, 보세요. 연약하다는 건 뭡니까? 사람이 연약하니까 죄를 짓죠. 연약하니까 죄는 짓지만 스스로 죄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사람이 죄인 됐다는 건 무슨 의미입니까? 금요일 날 배웠죠. 죄인으로 났기 때문에 죄의 기질을 갖고 살다가 또 죽으면 심판받고 영원히 지옥 갈. 자, 죄인이라는 말은 지옥 갈 사람이다 라는 뜻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원수 되었을 때 심지어 하나님과 나 사이에 죄로 말미암아 원수가 됐잖아요. 원수. 하나님 원수였습니다. 자, 이 연약할 때, 죄인 되었을 때, 원수 되었을 때 우리를 위해 죽어주셨습니다. 자, 이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무슨 자격이 돼서 받아주셨습니까? 결코 아니라는 거예요. 자, 연약할 때, 죄인 되었을 때, 원수 되었을 때 그냥 받아주신 겁니다. 아시겠죠? 우리가 무슨 좋은 조건이 있어서 받아주시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부모는 자식을 사랑합니다. 그래서 사랑하는데 뭐 잘해서만 사랑합니까? 아니죠. 한번 생각해 보면 건강하면 정말 좋죠. 그런데 건강하지 못하고 자녀가 병들어 있어도 사랑합니까? 안 합니까? 사랑하잖아요. 병들어 있어도 사랑합니다. 부모가 자식이 공부 잘하면 기분 좋죠. 그런데 공부 못해도 내버려요? 사랑하잖아요. 심부름 잘하고 부모 말 잘 듣고 순종맨이고 그러면 참 좋죠. 그런데 불순종해도 사랑합니까? 안 합니까? 사랑합니다. 왜요? 자식이니까. 하나님이 왜 우리를 사랑합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영혼이 있다는 단 하나의 이유 때문에 사랑하시잖아요. 사랑하시기 때문에 연약할 때, 죄인 되었을 때, 원수 되었을 때 죽어주심으로 그냥 받아주신 거예요. 우리에게 무슨 좋은 조건이나 자격이 부합됐기 때문에 받아준 게 결코 아니라는 겁니다. 오직 믿음입니다. 주님의 사랑을 받아들여 믿는다는 건 뭐냐? 십자가는 주님의 사랑이 동기가 된 거니까 그 죄 용서해 주신 거, 영원한 속죄, 이걸 받아들일 때요, 주님 사랑을 받아들인 겁니다. 주님 사랑을 받아, 그걸 주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오직 믿음입니다. 너무 분명하죠. 자, 로마서 3장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3장. 27절, 28절, 27절, 28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즉 자랑할 때가 어디뇨? 있을 수가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오직 믿음의 법이잖아요.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오직 믿음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쉬운 길을 주셨어요. 전국 가는 방법. 믿기만 하면 되잖아요. 감사합니다. 그 믿는 거지 않습니까? 하나님 살아계신 걸 알고 자기가 죄인됨을 인정하고, 자, 죄를 해결하는 단 하나의 방법은 주님밖에 없잖아요. 주님 십자가 아니면 안 되지 않습니까? 감사합니다. 받아들이면 주님이 기쁘게 받으시는 거예요. 그걸 받아들이는 그 사람을 의롭다 주님이 인정해 주시잖아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자, 그래서 성경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핵심이 뭐냐면 성경의 주인공은, 성경의 주제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5장 39절에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로다. 예수님은 성경은 자신을 얘기하는 거라고 했습니다. 구약 성경은 오실 그리스도를 말씀하는 거고, 신약 성경은 그리스도가 오셔서 우리를 대신해서 죽었다는, 오셔서 복음을 완성하신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입니다. 성경 전체의 주인공은,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탄생, 생애, 죽음, 그리고 무덤에 장사되는 장사, 그리고 부활, 그리고 40일 동안 많은 사람에게 보이시고 오셨던 하늘로 다시 가신 승천, 그리고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고 계시죠. 중보자로서. 그리고 앞으로 다시 이 땅에 오실 겁니다. 재림하십니다. 그 예수님의 모든 생애 속에서 제일 중요한 것을 하나 딱 꼽으라면 뭘까요? 다 중요하지만 제일 중요한 걸 하나 꼽으라면 십자가입니다. 성경에 예수님의 생애 속에서 제일 중요한 게 십자가인 거예요. 그리고 십자가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뭘까요? 피입니다. 피. 예수 그리스도, 그의 십자가, 그리고 피. 성경에 그것이 핵심입니다. 핵심. 성경 고린도전서 2장, 고린도전서 2장, 로마서 다음에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1절, 2절 같이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에 말같이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음이니라. 이 고린도전서는 바울 사도가 고린도 교회에 보낸 서신입니다. 물론 하나님의 감동으로,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을 한 겁니다. 그 중에 2절을 보시면 내가 너희 중에서, 바울 사도가 고린도 성도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고린도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 사실을 정말 확실하게 받아들이는 그걸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바울 사도 마음속에 제일 중심이 뭘까요?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 성경의 제일 중심이 뭘까요?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 고린도 성도들 문제 많았습니다. 문제 많았지만 그러나 그들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대한 확실한 믿음을 갖고 있기를 정말 원했어요. 원했습니다. 여러분, 이 고린도전서 2장 2절, 이 구절을 자신이 죽고 나면 자신의 무덤에다가 기록을 해달라고 하신 분이 있었어요. 누구냐면은 영국의 마틴 노이드 존스 목사입니다. 그는 원래 의사였죠. 의사 일을 하다가 복음을 깨달은 거예요. 복음을 깨닫고 보니까 너무 이게 귀하잖아요. 그래서 의사 직업 그만두고 전도하는 길에 들어섰어요. 그래서 전도하는 일을 쭉 계속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죽기 전에 이 구절을 자기 무덤에, 묘비에 기록을 해달라고. 그 마틴 노이드 존스 목사 마음속에도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뭐였다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 고린도전서 1장 그 앞에 18절을 보죠. 18절.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따라해보죠. 십자가의 도. 예, 십자가의 도입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길, 천국 가는 길을 하나님이 준비하신 거지 않습니까? 자, 미련한 사람들은 안 받아들여요. 그런데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하나님의 능력은 어디에 있냐? 십자가의 도에 있습니다. 십자가를 믿을 때 구원을 받잖아요. 자, 22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하나님의 미련한 것이 사람보다 지혜 있고 하나님의 약한 것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자, 여기 유대인 헬라인들이 있습니다. 자, 유대인은 뭘 좋아했냐면 기적을 좋아했어요. 기적 나타나면 무조건 따라가겠다고.
그래서 예수님께도요, 하늘로서 오는 기적 보여주시기를 원합니다. 요한복음 12장에 그렇게 말했죠. 그리고 헬라인, 이 당시에 헬라인들은 그리스인들을 말하잖아요. 로마가 다스리고 있지만 헬라 문명 시대입니다. 헬라인들은 지혜를 찾으나, 지혜, 세상적인 철학, 학문, 지혜. 자,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무슨 그리스도를 전해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제일 핵심이 뭡니까? 십자가잖아요. 십자가가 빠지면 죄가 해결될 수 없죠. 구원이 될 수 없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 핵심입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예수님이 피를 흘렸다는 거예요. 구약 시대는 짐승의 피가 흘려졌죠. 그것은 그림자고 연습이고, 예수님이 실제 자기 피를 흘린 거지 않습니까? 옛날 그래서 청교도들이 말할 때 이런 표현을 썼어요. 성경을 걸레라고 생각하고 성경을 한번 비틀어 짜보십시오. 그러면 구약 성경을 짜면 짐승의 피가 나올 겁니다. 신약 성경을 짜면 예수님의 피가 나올 겁니다. 핵심이 뭐라는 겁니까? 피라는 얘기입니다. 피죠. 예수님의 피가 우리 죄를 사했잖아요. 그래서 히브리서 9장 12절에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시.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뤘다. 에베소서 1장 7절에 그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 곧 제사함을 받았다라고 말씀했습니다. 피로입니다. 요한계시록 1장 찾아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1장 5절) 자, 같이 읽습니다.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셨다. 예수님의 피가 우리를 죄에서 해방한 거잖아요. 왜? 죄값을 다 지불하셨고 형벌을 다 받았으니까 우리 죄에서 해방된 거지 않습니까? 5장도 보겠습니다. 5장 9절. 5장 9절 같이 읽습니다. 새 노래를 노래하여 가로되 책을 가지시고 그 인봉을 떼기에 합당하시도다. 일찍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자, 따라해 주시겠습니까?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예, 피가 우리 죄를 해결했으니까 사실은 피라는 값이 지불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피로 사서 바로 죄를 해결해 주시고 하나님께 우리를 드리셨다는 겁니다. 핵심이 피죠. 그래서 성경을 색깔로 이렇게 전할 때 이렇게 전하잖아요. 여기 보시죠. 이게 까만 것은 뭘까요? 우리 죄죠. 새까만 거. 그 다음에 빨간 것은 뭘까요? 예수님 피죠. 하얗게 해주셨다고 하는 말씀이지 않습니까? 까만 우리의 죄를 예수님의 빨간 피로 하얗게 해주셨다는, 이게 어렵습니까? 너무너무 쉬운 거잖아요. 너무너무 간단한 진리인데 비싼 대가를 치렀죠. 왜? 예수님의 피가 흘려진 거니까. 대가가 지불된 거니까. 그래서 예전에는 여기 항상 빨간 색깔만 이렇게 칠해나가요. 빨간 책이라고 그랬잖아요. 빨간 책. 예수님의 피를 강조한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그의 십자가, 그리고 피, 이것이 성경의 핵심입니다. 바로 그 십자가 때문에, 피 때문에 우리 죄가 다 사해졌잖아요. 영원한 속죄죠. 과거, 현재, 미래 죄를 다 갚을. 우리는 오직 믿기만 하면 됩니다. 믿음은 구원이죠. 이게 성경의 핵심입니다. 어떤 분은 이런 말씀 드리면요, 뭐라고 하냐면, 아이고, 그 기초적인 거 얘기합니까? 여러분, 기초적인 겁니까? 핵심입니까? 핵심입니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치고 구원받은 사람은 없습니다, 실제로. 아니, 이 큰 구원을, 놀라운 이 사실을 기초적인 거라고 치부해버리는 그 사람 마음속에는 뭔가 다른 것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속지 마십시오. 그보다 더 중요한 진리는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의 십자가 피, 이것보다 더 중요하고 분명한 그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는 평생 그 사실을 마음에 생각하고 평생 그 사실을 더 일깨워서, 거긴 사랑이 담겨 있잖아요. 하나님의 사랑의 깊이와 넓이와 길이와 높이를 알아가는 겁니다. 평생 우리가 경험해도 알아가도 다 못할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주님 오시면 우리가 주님 몸으로 변화돼서 주님 몸처럼 신령한 몸으로 변화돼서 주님을 대면하게 될 때 주님이 나를 아신 것처럼 내가 온전한 지식이 생길 겁니다. 여러분 그 외에 다른 것 더 중요한 게 있다고 얘기하면 가짜라는 거 알면 됩니다. 분명합니다. 그래서 먼저는 사람이 이 구원 문제부터 확실하게 해야 되는 겁니다. 마지막 정리를 하겠습니다. 자, 사람의 영혼이 죄로 말미암아 죽었죠. 그런데 이 성경은 복된 소식이지 않습니까? 이 복음의 말씀을 귀로 듣고 마음으로 받아들일 때 우리가 성경에서 발견한 것이 뭡니까? 예수님이 지신 세상 죄 속에 내 죄가 포함되어 있다는 거잖아요. 과거의 죄도, 현재의 죄도, 미래의 죄도. 그렇죠. 그리고 머리로 지은 죄, 마음으로 지은 죄, 내 모든 죄를 예수님이 다 가져가셨다라는 것을 받아들일 때 하나님과 바른 관계가 맺어지는 겁니다. 이걸 가르쳐서 영이 살아났다라고 얘기하죠. 그 다음에 예수님은 좁은 문을 통과하라 그랬습니다. 누가복음 13장 24절 같이 읽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리라. 들어가기를 구하는 사람은 교회 다니는 사람이겠죠. 안 다니는 사람은 아예 빼놓고 들어가기를 구해도 못하는 자가 많다고 했어요. 그럼 좁은 문이 뭘까요? 좁은 문을 통과하는 건 한 사람이 죄짐을 지고 있다는 걸 발견한 상태에서 바로 십자가를 통과할 때 죄짐을 벗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의 피로 죄짐을 벗죠. 죄짐을 벗을 때 성경은 좁은 문을 통과했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좁은 문을 통과한 것은 천국 가는 근거가 되고 좁은 문을 통과한 이후에 좁은 길을 가죠. 좁은 길을 가는 건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가는 거예요. 그게 좁은 길을 가는 겁니다. 그 좁은 길을 가는 건 천국 들어가서 상이 크냐 적냐, 영광이 크냐 적냐를 결정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좁은 문을 통과해야 천국 들어갑니다. 근거가 되고 그 이후에 주님 뜻을 따라 살아간 건 상이 크냐 적냐 그걸 결정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 천국은 믿음으로만 가고 그리고 구원을 받았어도 믿음이 확실히 있어도 어떻게 살았냐에 따라서 천국 가서 상은 다르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르게 살아야 되겠죠. 자, 나는 제사함 받았다. 나는 구원 받았다. 나는 영생 얻었다. 나는 거듭났다. 거듭났다는 게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다가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났다라는 의미입니다. 나도 천국에 갈 수 있게 되었다. 이게 다 같은 한 세트입니다. 제사함 받았다는 의미 속에 이게 다 포함된 거예요. 어떤 사람은 나는 3년 전에 제사함 받고 2년 전에 구원 받고 1년 전에 거듭났다. 뭔가 오해하는 사람이죠. 예, 한꺼번에 이루어진 겁니다. 얼마나 감사해요. 그러니까. 자, 이제 구원을 받고 난 이후에 신앙생활 조금만 좀 제가 말씀드려 볼게요. 구원 중에 세 가지 구원이 있다는 걸 좀 아셔야 돼요. 그래야만 오해가 없고 또 세 가지 구원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자기 구원 문제, 영혼 구원 문제도 더 확실해질 수 있을 거예요. 성경에 구원이라는 똑같은 단어를 쓰지만 세 가지 내용의 구원이 있다는 걸 좀 아셔야 됩니다. 예수님은 그걸 이런 비유를 들어서 말씀하셨어요. 마가복음 4장입니다. 마가복음 4장.
26절부터 29절입니다. 마가복음 4장, 성경 두 번째 책이죠. 26절부터 29절 같이 읽습니다. 또 가라사대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린과 같으니 저가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씨가 나서 자라되 그 어떻게 된 것을 알지 못하느니라.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되 처음에는 싹이요 다음에는 이삭이요 그 다음에는 이삭의 충실한 곡식이라. 열매가 익으면 곧 낫을 되나니 이는 추수 때가 이르렀음이니라. 예수님은 어떤 영적인 신령한 사실을 땅에 있는 사물을 들어서 예를 들어서 설명을 이해할 수 있게 설명을 해 주셨어요. 이것도 그 내용 중에 하나인데, 하나님의 나라는 그랬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나라는 구원받은 사람이 장차 들어갈 영원한 천국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럼 뭐냐? 이 땅에서 영원한 천국에 들어갈 백성을 준비하는 것을 가르친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 땅에서 영원한 천국에 들어갈 하나님의 백성을 준비하잖아요. 그래서 그 땅에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는 이와 같다라고 설명한 겁니다. 무엇에 비유했냐면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린과 같다라고 했어요. 여러분, 사람은, 즉 농부는 땅에다가 씨를 뿌리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마음에 뿌리는 거예요. 여기 농부는 하나님을 가리키고, 그 다음에 씨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리키고, 땅은 사람의 마음을 가리키는 겁니다. 그 앞에 4장 14절입니다. 14절. 자, 같이 읽어볼까요? 뿌리는 자는 말씀을 뿌리는 것이라. 뭘 뿌려요? 말씀. 농부가 씨를 뿌리듯이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마음에 뿌립니다. 그러면 농부가 땅에 씨를 뿌려놓으면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무슨 말입니까? 시간이 흘러가는 과정 속에서, 그렇죠, 씨를 심었다고 금방 올라오는 게 아니죠.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세 가지 과정이 있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싹이요, 그 다음에는 이삭이요, 그 다음에는 이삭의 충실한 곡식이라. 세 가지 과정이죠. 싹이 나고, 그 다음에 자라서 이삭이 되고, 그 다음에 결실해서 충실한 수확할 수 있는 곡식이 되고, 곡식이 되면 어떻게 해요? 농부는 낫을 대서 그것을 걷어들여서 창고에 넣잖아요. 그런 것처럼 한 사람 영혼 속에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도 이런 과정이 있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싹이요, 그 다음에는 이삭이요, 그 다음에 이삭의 충실한 곡식이라. 그러면 주님이 오시죠. 주님이 오시면 걷어서 어디로 데려가요? 천국 창고에 데리고 갑니다. 이 세 가지 과정이 있다는 거예요. 자, 이걸 세 가지 성경 전체 비춰서 세 가지 구원으로 좀 설명해 보겠습니다. 보세요. 자, 세 가지 구원입니다. 첫 번째는 싹이요 그랬는데, 싹이 났다는 건 생명이 시작됐다는 거지 않습니까? 씨를 심어놨는데요. 자, 다음 날 가보니까 안 났어요. 그 다음 날 가니까 안 났어요. 한 달이 지났는데 안 나와요. 죽은 거죠. 그렇죠? 그런데 3일째 가보니까 났어요. 그렇죠? 처음에는 싹이요 그랬어요. 이 생명의 시작입니다. 이건 성경의 영혼 구원을 말하는 겁니다. 이 기독교 용어로는 칭의라는 용어를 써요. 의롭다함을 받았다. 하나님께로부터 의롭다함을 받은 칭의. 그리고 이건 신분적으로 의인됐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거 제로는 제사함 받았다. 제사함 받았다는 의미를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우리가 죄 때문에 심판을 받고 형벌을 받아야 되는데 그 죄에 대한 심판, 형벌에서 법적으로 해결해 주셨다. 해방시켜 주셨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믿음으로 단번에 얻습니다. 믿음으로 단번에, 평생에 딱 한 번입니다. 우리 학생들에게, 즉 초등학생들에게 전도하면, 초등학생이 참 어리잖아요. 그래서 전도 집회하면 이번에 구원 받았대요. 그리고 다음에 또 전도 집회하면 이번에 또 받았대요. 그 다음에 하면 이번에 진짜 받았대요. 과거에는 아니다가 진짜가 된 거죠. 근데 딱 한 번 받는 겁니다. 매년 받는 게 아니죠. 그런데 어리니까요. 어리니까 잘 모르니까 그럴 수 있죠.
평생에 딱 한 번, 믿음으로 단번입니다. 그리고 이 구원을 말할 때는 시제가 과거 완료형 시제를 사용하고 있어요. 자, 찾을 시간이 없으니까 제가 두 구절씩만 인용해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8절 9절 같이 읽습니다.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무슨 구원요? 믿음으로 얻는 영혼의 구원. 성경에 명확하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에베소서 2장 8절 또 같이 읽죠.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을 것이랍니까? 얻었나니입니까? 완료잖아요. 완료 시제. 이미 믿음으로 단번에 얻는. 저는 1988년 5월 21일 날 그날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십자가를 처음 봤어요. 그날 제 마음속에 구원의 진리가 믿어졌습니다. 믿음으로 얻는 구원.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했습니다. 자, 두 번째 보세요. 자, 싹이 났으면 자라야죠. 자, 싹이 났는데 그대로 있어요. 그럼 농부가 근심하지 않겠습니까? 농부가 바라는 건 열매까지 바라죠. 열매. 자, 이삭이요 이제 생명의 성장입니다. 이건 구원으로 말하면 성품구원, 생활구원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자, 우리의 성품이 타락된 기질이 이제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변화되는 걸 가르쳐요. 그래서 성품이 변화된다. 성품구원. 그 다음에 구원받은 사람답게 생활이 바뀌어간다. 생활구원. 그 다음에 이거 기독교 용어로는 성화라는 용어를 씁니다. 거룩하게 바뀐다. 타락된 기질을 가졌던 사람이 구원받아서 이제 거룩하게 구별되는 삶으로 바뀌어간다는 거예요. 이걸 죄로 말하면 죄의 권세, 다른 말로 힘이죠. 힘에서 해방이 되는 겁니다. 자, 사람이 구원을 받았지만 아직 타락된 기질이 있죠. 그리고 이 세상이 있죠. 보이지 않는 마귀가 있죠. 그래서 자꾸 유혹해 와요. 보이는 세상이. 내 육체의 어떤 욕망을 따라가고자 하는 마귀도 어떤 시험에 오고. 그런데 그런 세력, 그런 힘에서 이제 벗어나는, 그리고 그런 것과 싸워서 이기는, 그래서 이걸 승리하는 생활이다. 이런 용어로도 사용합니다. 승리하는 생활. 여기 보세요. 이 죄의 권세에서 해방입니다. 그리고 이 구원은 순종하고 복종함으로 얻는 구원이에요. 아까 영혼 구원은 믿음으로 단번에죠. 이건 순종하고 복종하는 겁니다. 어디에 순종할까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복종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건 한 번이 아니고 주님 앞에 갈 때까지 반복적이고 지속적이에요. 오늘 또 순종하고 내일 또 순종하고 이 문제에도 순종하고 저 문제에도 순종하고 계속해서. 그리고 이 구원에 대해서 얘기할 때는 현재형 시제를 성경에 사용하고 있어요. 성품구원, 생활구원, 현재형 시제입니다. 역시 두 구절 인용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1절 2절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계율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갓난 아이들 같이 신령하고 순전한 저절 사모하라. 이는 이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자, 성장하는 구원을 얘기했잖아요.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자라는 구원. 여러분, 어린아이가 태어나는 거 중요하죠. 그러나 어린아이 그대로 있으면 안 되잖아요. 자라야 되잖아요. 자라려면 어머니의 젖이 필요하죠. 그래서 순전하고 신령한 어머니의 그 젖의 내용 속에는 아이에게 딱 맞는 영양분, 그리고 어떤 몸에 들어오는 병균에서 이길 수 있는 어떤 모든 것이 있다고 하잖아요. 그걸 계속 먹으면서 자랍니다. 그러면 구원받은 사람에게 순정하고 신령한 젖은 뭘까요? 말씀이죠. 구원받을 때도 말씀으로 받았고, 구원받고 난 이후에 우리 영혼의 양식이 말씀입니다. 말씀을 계속 가까이 해야 돼요. 그리고 배워야 됩니다. 그리고 배워가는 만큼 순종해야죠.
그래서 순종하고 복종함으로 이루어가는 성장하는 구원입니다. 빌립보서 2장 12절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여기 구원을 뭐 하라고요? 이루라. 항상 복종하여 이루라 그랬죠. 그래서 이 성경 보신 분이 구원받았다고 하면 안 된다고. 여기 구원을 이루어가라. 현재형 시제자냐고. 그런데 내용이 달라요. 믿음으로 영원 구원은 믿음으로 얻는 거죠. 여기서는 항상 복종하여 다르잖아요. 내용이. 구원받은 이후의 삶 속에 주님의 뜻과 말씀에 순종하는. 그러면 왜 여기 두렵고 떨리라고 했냐면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입니다. 아버지는 자식이 잘못가면 바르게 가도록 하기 위해서 징계하죠. 하나님의 징계하는 손길이 있기 때문에 두려워하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어가라. 생활구원, 성품구원. 자, 이제 구원 받았으면요 생활이 변화돼 가야 돼요. 성품이 그리스도를 닮아가야 돼요. 그게 정상적인 신앙생활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입니다. 곡식. 곡식은 이제 농부가 거두어 드릴 수 있도록 결실하는 걸 말하죠. 생명의 결실입니다. 이거 구원으로 말하면 몸의 구원이에요. 이걸 기독교 용어로 말하면 영화라는 단어를 씁니다. 영화로울 영자를 써서 영화롭게 변화된다. 주님이 재림하시면 우리 몸을 신령하게 변화시켜서 데려가요. 이것은 죄로 말하면 죄의 기질, 우리 몸에는 죄성, 죄의 성향이 있죠. 이 죄의 기질에서 해방입니다. 천국에 들어갈 때는 신령한 몸을 입기 때문에 죄 짓는 몸이 아니에요. 완전히 다른 몸입니다. 천국엔 죄가 없죠. 그리고 이것은 재림 때 순식간에 이루어져요. 이걸 위해서 우리가 노력할 필요가 없어요. 주님 오시면 이루어지는 거니까 기다리면 됩니다. 그리고 이 구원에 대해서 얘기할 때는 주님이 오시면 미래에 이루어질 거기 때문에 미래형 시제를 사용하고 있다는 거예요. 역시 두 구절 인용해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23절부터 25절 같이 읽습니다.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 될 것 곧 우리 몸의 구속을 기다리느니라.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자, 우리 몸의 구속을 기다리느니라. 몸의 구속, 몸의 구원이죠. 몸입니다. 몸.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이 구원이 영혼 구원이죠. 영혼 구원을 받은 사람은 몸의 구원에 대한 소망이 있잖아요. 소망. 그래서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우리 몸의 구속을 기다리느니라. 미래형 시제입니다. 로마서 13장 11절 같이 읽습니다.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음이니라. 처음 믿을 때가 영혼 구원이죠.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음이니라. 미래에 이루어진 구원, 이게 뭡니까? 몸의 구원이죠. 몸의 구원. 그래서 이 영혼 구원, 생활 성품 구원, 그 다음에 몸의 구원, 칭의, 성화, 영화, 그 믿음으로 단번에 얻는, 그리고 생활 속에 반복적이고 주습적으로 계속해서 순종하고 복종함으로 이루어지는 구원, 주님이 오실 때 이루어지는 구원, 그 다음에 과거 완료형 시제, 현재형 시제, 미래형 시제, 이렇게 구분을 해놓으면 성경의 대부분은 앞뒤 문맥을 보면 어떤 구원을 얘기하는지 정확하게 압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 구분이 안 되는 구원 얘기가 있어요. 억지로 풀지 마세요. 시간이 지나가면, 신앙이 성장하면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실 겁니다. 자, 그래서 세 가지 구원을 이제 확실히 정리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구원을 이제 받은 이후에 그 신분과 상태라는 두 가지를 좀 구분할 필요가 있어요. 신분은 영어로 포지션이라고 한다면 상태는 영어로 컨디션입니다. 자, 우리의 신분, 하나님의 아들 됐다, 의롭다 함을 받았다, 영생 얻었다, 제사함 받았다, 의인 됐다. 너무나도 분명하죠. 이거는
단번에 믿음으로 이루는 거기 때문에 내 상태와 상관없이 항상 동일한 거예요. 동일한. 포지션은 항상 동일합니다. 위치는. 그런데 내 신앙의 상태는 바뀔 수 있다는 거거든요. 어떤 사람 신앙이 참 좋다가 하루아침에 내리막길로 무너질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 신앙의 상태는 조석간에 바뀔 수 있습니다. 어제와 오늘이 다를 수 있어요. 그래서 포지션하고 컨디션, 신분과 상태를 좀 구분하는 게 필요합니다. 이 정리를 좀 잠깐 하겠습니다. 구원 이후에 우리의 신분과 상태. 신분은 제사함 받은 사람이죠. 의인이 됐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됐어요. 근데 상태는 아직도 죄의 기질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과 나 사이가, 원래 하나님은 심판자고 나는 죄인이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피로 우리 죄를 깨끗이 도말해 줬죠.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아버지와 아들 관계가 된 거예요. 여러분, 제사함 받았다. 참 놀라운 거죠. 그보다 더 큰 말이 의롭다함을 받았다. 우리는 의로운 일을 한 적이 없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의롭다라고 인정해 준 거예요. 어떻게 그게 가능할까요? 우리가 구원받아서 예수님 안에 들어가니까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보시는 겁니다. 예수님은 의롭죠. 예수님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를 의롭다고 할 수 있는 겁니다. 그것보다 더 큰 말이 뭘까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자녀가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 됐다. 아들이라는 말은 무슨 뜻일까요? 상속자가 됐다는 말이잖아요. 어마어마한 말입니다. 구원받으면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26절 같이 읽습니다.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행입니까? 믿음입니까? 믿음으로 아들이 된 거예요. 갈라디아서 4장 6절 너희가 아들인 고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너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바,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어릴 때는 아빠, 성장하면 아버지. 부른다는 건 뭐예요? 그 하나님과 삶 속에서 동행하고 교제하고 교통하고 이것이 가능해졌다는 겁니다. 구원받은 이후의 삶 속에서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죠. 하나님과 교제가 가능해졌잖아요. 예수 이름이 두 가지입니다. 예수, 그 다음에 임마누엘. 예수라는 이름의 뜻은 구원자, 임마누엘은 하나님이 우리와 같이 계시다. 구원받은 사람과 같이 계십니다. 아들 된 사람과 같이 계세요. 요한복음 1장 12절, 자 같이 읽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뭐가 되는 권세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원래 아담 안에서 자녀가 아니었어요. 아니었다가 믿음으로 자녀가 된 거니까 자녀가 되는 권세라고 얘기한 겁니다. 구원받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됐죠. 그래서 가난해도 자녀입니다. 병들어도 자녀예요. 못 배워도 자녀예요. 그러니까 남은 생에 주님 앞에 갈 때까지 하나님의 자녀답게 어깨 탁 펼치고, 그렇죠? 당당하게 사세요. 당당하게. 주님 자녀가 됐잖아요. 얼마나 놀라운 겁니까? 그런데 우리의 신분은 확실한데 우리 상태는 좀 아직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자, 율법은 죄의 삭선 사망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구원받기 전에는 심판자와 죄인의 관계였어요. 죄의 기질이 있죠. 죄의 삭선 사망이라고 해서 지옥입니다. 자백은 효력이 없어요. 근데 예수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심으로 심판 문제를 하나님 편에서 100% 해결해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죠. 구원을 받으면 아버지와 아들 관계가 됐는데 하나 기억하셔야 될 것은 아들 됐어도 죄의 기질이 그대로 있다라는 겁니다. 죄의 기질이 있어요. 어떤 사람 이런 말 하더라고요. 내가 구원 받을 때, 예수님 피를 믿을 때, 제사해 주신 걸 확실히 믿을 때 내 피는 소변으로 싹 빠져나가고 내 속에는 예수님 피가 들어와서 죄의 기질이 없어졌다고. 귀신 같은 소리 하지 마세요. 성경에 그런 말씀이 없잖아요. 여러분, 구원을 받았어도 똑같은 피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똑같은 육신을 갖고 있잖아요. 얼굴 모양이 하나도 바뀐 게 없잖아요. 죄의 기질이 그대로 있어요. 그럼 죄의 기질이 있다는 건 뭘 말할까요? 죄를 지을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있다는 겁니다. 여전히 죄를 지을 가능성을 가진 몸을 갖고 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가 나와요. 구원받아도요, 과거에 막 짓던 것처럼 그렇게는 안 지을지라도 죄가 조금씩 나옵니다. 여기 보시죠. 근데 이 그리스도인들이 짓는 죄 중에 두 가지로 좀 나눠볼 수 있어요. 첫 번째는 부지 중의 죄예요. 부지 중의 죄는 자기가 의도한 것이 아닌데 습관 속에 길들어서 나오는 거예요. 이것은 빨리 자백하면 됩니다. 어떤 죄든지 죄가 선은 아니죠. 죄는 죄입니다. 하나님,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죄 용서받은 사람은 이런 죄를 지어서 안 되는데 죄가 나왔습니다. 이길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기도해야죠. 솔직히 인정하고. 자, 고의적인 죄가 있어요. 구원받고 난 이후에 고의적으로 남의 돈을 떼먹었다, 음행을 했다, 안 되죠. 그러나 큰 시험에 빠지면 그럴 가능성도 있어요. 근데 이것도 빨리 돌이켜야 돼요. 자백해야 돼요. 근데 자백한다고만 끝나는 게 아니죠. 그냥 넘어가면요, 똑같이 반복해서 자꾸 죄 지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시는 그런 가운데 빠지지 못하도록요, 하나님이 징계하는 게 있습니다. 부모는 자식이 바르게 가도록 하기 위해서 징계하죠. 그래서 징계는 다양하게 옵니다. 먼저 마음의 평강이 깨져요. 그리고 자기 몸에 올 수도 있어요. 사업체에 올 수도 있습니다. 자기에게 오는 게 아니라 자기 가까운 사랑하는 사람에게 올 수도 있어요. 남편 같으면 아내에게 올 수도 있죠. 자식에게 올 수도 있죠. 자, 그 빨리 돌이키면 징계가 가벼워져요. 고집 부리면요, 어떻게 할까요? 끝까지 안 돌이키면 하나님이 죽여버릴 수도 있습니다. 죽여서 그 영혼을 먼저 낙원으로 데려갈 수 있어요. 왜? 더 이상 덕이 안 되니까. 더 이상 하나님의 영광을 돌릴 수 없으니까. 그래서 초대교회에 징계받아서 죽은 사람들도 꽤 있다고 고린도전서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징계가 두렵다는 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히브리서 12장에 징계는 다 받는 것이오늘 너에게 없으면 사생자여 참아들이 아니니라. 징계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21절 같이 읽습니다. 물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편이 곧 세례라.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요 오직 선한 양심이 하나님을 향하여 찾아가는 것이라. 여기 분명히 말했죠.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요, 죄의 기질이 있어요. 근데 다른 것은 선한 양심이 하나님을 향하여 찾아가는 것이라. 깨끗해졌어요. 우리 영혼 속에 성령이 오심으로 영혼이 깨끗해진 거예요. 죄를 죄로 인식하기 시작했어요. 과거에 하나님을 안 찾았는데 하나님을 의지하고 어떤 문제가 있으면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과 교제하게 되는, 이게 달라진 거죠. 여기도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 17절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의 소욕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하므로 너희의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욕심대로 살지 않는데 올라오는 건 있죠. 성령을 쫓아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면 육체의 욕심이 올라오지만 통제하고 절제가 가능한 거예요. 근데 올라오는 건 올라오죠. 그래서 육체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에 충돌이 있다. 서로 다투는 게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새하고 쥐하고 묶어놓으면 어디로 갈까요? 새도 새 나름이고 쥐도 쥐 나름이고. 자, 조그만 참새하고 큰 두더지하고 묶어놓으면요, 두더지가 참새 끌고 지금으로 들어갈 거예요. 그런데 독수리하고 쥐하고 묶어놓으면 독수리가 이 쥐를 달고요, 창공에 높이 솟아 올라가지 않겠습니까? 자, 우리의 속사람, 구원받은 이후의 속사람, 우리의 영혼은 어디를 찾냐? 위를 추구하고 살아요. 골로새서 3장에 위의 것을 찾으라 그랬어요. 위의 것을 추구합니다. 근데 우리 육신은 땅에 발을 딛고 있으니까 땅의 것을 자꾸 추구해요. 그래서 속사람과 겉사람의 갈등이 있다는 겁니다. 근데 신앙이 점점 성장하면, 영혼이 강해지면, 튼튼해지면 이 육체의 소욕을 이제 통제하고 다스리고 산다. 그걸 이제 말씀한 겁니다. 그래서 구원받아도 우리 육체의 기질이 있으니까 포지션은 확실하지만, 신분은 보장받았지만, 그러나 상태는 좀 아직 불완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 자녀답게 하나님이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앞으로. 여러분, 한 사람이 군에 입대하라고 하는 입영 통지서를 받고 입대를 했어요. 입대를 하면 제일 먼저 하는 게 뭘까요? 군에 갔다 오신 분은 알죠. 자, 군에서 입을 모든 옷과 장비를 수령을 받아서 자기 입고 들어온 사복을 벗어가지고 집에 소포로 보내는 일부터 하지 않습니까? 자, 군복을 딱 입었어요. 자, 그러면 뭐가 됐습니까? 군인의 신분이 됐죠? 군인의 신분이 됐다고 해서 당장 총 잘 쏴요? 전쟁 나가면 막 다 100% 이깁니까? 이제 훈련이 필요한 거예요. 군인답게 돼가는 과정이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해서 아들로 당장 삼아줬죠. 삼아주고 하나님이 의롭다고 해주셨어요. 그런데 아직도 너무 연약한 부분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들답게 앞으로 바꿔가시겠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구원해 주시고 아들로 삼아주시고 아들답게 바꿔가시는 거예요. 거꾸로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자, 그리고 자, 여기 잠깐 또 보십시다. 구원받고 나서 중요한 것이 위치를 지키는 거예요. 육신적인 위치도 중요하고 영적인 위치는 더 중요하고. 구원받으면 어디 거해야 되냐?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나주시는 곳이 항상 있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있을 때는 성막,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는 예루살렘 성전, 그리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는 하나님 만나려면 사람들은 예수님께 가까이 가야죠. 예수님이 가신 이후에 하나님이 성령을 보내주셨어요. 성령이 어디 계실까요? 구원받은 사람 무리, 이 교회라 그럽니다. 교회 가운데 계십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은 어디에 거해야 되냐? 하나님의 몸된 교회에 거하는 생활이에요. 이 안에 거하면 하나님이 필요한 것을 채워주시는 겁니다. 채워주십니다. 자, 여기 보시죠. 자, 이제 이 안에서 사도행전 2장 41절부터 46절 말씀에 보면 초대교회 성도들이 힘썼던 4가지가 있어요. 제자의 수가 3,000이나 다하더라. 베드로 설교로 구원받은 사람이 3,000명이 생겼어요. 이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기도하기를 전혀 힘쓰니라.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말씀의 가르침을 받은 거죠. 그리고 구원받은 사람 서로 수평적으로 교제했어요. 그리고 떡을 떼며, 오늘도 떡을 뗄 겁니다. 성찬식. 그리고 초대교회 성도들은 서로 집에서 음식을 가져다가 나눠 먹는 만찬이 있었어요. 만찬. 여기 떡을 떼며 2가지 의미가 같이 포함됐을 겁니다. 기도하기를 전혀 힘쓰니라. 그래서 말씀을 가르침받고 교제하고 기도하기.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겠다는 말은 날마다 전도했다는 말이죠. 전도. 그래서 4가지를 힘썼습니다. 자, 우리는 죄의 기질이 있는데 제사함 받았어요. 의롭다함 받아 아들 됐죠. 그러면 어떻게 죄의 기질이 있는 우리가 아들답게 살 수 있을까? 구원받은 사람답게 살 수 있을까? 영생 얻은 자답게 살 수 있을까? 경건의 수단으로 말씀, 기도, 교제, 전도 4가지를 주셨다는 겁니다. 자, 이 4가지를 좀 대상별로 이렇게 구분해 보면 먼저 하나님과 나 사이에는 말씀과 기도가 있죠. 말씀은 교회를 통해서 공급해 주십니다. 왜 교회에 머물러셔야 되냐 하면 교회를 통해서 말씀을 공급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2장 3장 7교회에게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교회를 통해서 주시는 말씀이에요. 자, 그리고 나는 말씀으로 하나님의 뜻을 알죠. 그리고 기도로 하나님께 소원을 아뢰고 부탁할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감사 기도도 하고. 그리고 말씀과 기도는 하나님과 나 사이의 교제의 교통의 수단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나는 구원받은 형제 자매, 즉 교회 식구들과 함께 서로 교제하며 그랬죠. 수평적으로 서로 같이 모여서 자기 믿음에 대한 간증도 하고
삶 속에서 깨달고 경험한 걸 서로 나눔으로 그 안에서 공급받는 거예요. 그래서 교제하고, 그리고 연합해서 말씀을 전하잖아요. 지난 한 주간 성도들이 연합해서 말씀을 전했죠. 연합해서. 그래서 교제, 봉사, 그리고 그 힘으로 세상 사람들에게 전도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 우리가 하나님께 공급받는 게 없고 형제 자매들과 연합하는 게 없으면 전도하는 건 불가능하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교회가 없다면 내가 어디서 구원 받을까요? 예? 교회가 없다면 어디서 구원 받아요? 혼자 성경 보다가? 예. 하나님은 먼저 구원받은 사람들을 통해서 전도 과정을 통해서 구원받게끔 그 구원받은 사람을 수단으로 사용하시거든요. 내가 교회가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듣고 구원받았고, 그리고 내 자녀들, 우리 자녀들 정말 소중하잖아요. 그 자녀들이 신앙이 어디서 구원받고 어디서 신앙생활을 해서 교회가 있어야죠. 교회. 내가 가르칠 수 있습니까? 가르치지만 한계가 있죠. 그래서 교회를 통해서, 그리고 이 교회에 주님이 같이 계시잖아요. 그리고 받는 힘으로 전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다시 보죠. 하나님과 나 사이 말씀 기도, 그리고 구원받은 사람들 서로 교제하고 세상 사람들 향해서 전도하는. 그래서 이것이 잘 돼야 돼요. 이 네 가지가 잘 될 때 그 사람 신앙생활 잘한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이 중에 어느 한 가지라도 문제가 생기면 다른 것도 잘 안 되고 있다는 증거거든요. 네 가지가 균형과 조화를 이루어야 됩니다. 어떤 사람은 기도는 열심히 해요. 그런데 성경은 전혀 안 봐요. 말씀은 전혀 안 들어요. 말씀과 거리가 너무너무 멀어요. 그러면 그 사람은요, 신비주의가 될 수 있어요. 그렇죠? 나중에요, 보면요, 조금씩 성경과 다른 믿음이 생겨요. 어떤 사람은 말씀은 잘 배우고 하는데 기도를 안 해요. 그 마음이 무뎌지죠. 깨끗해지지 않죠. 그래서 하나님과 교통이 잘 된다고 하는데 형제 자매들과는 교제가 안 돼요. 뭔가 모순이죠. 하나님과 마음이 통하면 하나님과 마음이 통하는 사람들끼리 통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교제가 돼야 되잖아요. 그런데 교제가 안 돼요. 형제 자매와 교제가 안 된다는 말은 하나님과의 교제에 뭔가 문제가 있다는 의미도 되죠. 그리고 이런 것은 잘 아는데 다른 주변에 구원받지 못한 사람에게 전도를 안 해요.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요? 구원을 딱 받으면 무슨 마음부터 생기냐면, 내가 천국 갈 확실한 믿음이 생기면요, 뭐 걱정됩니까? 부모 걱정되고 자식 걱정되고 내 주변의 친구들 천국 가야 될 텐데 그 생각이 먼저 탁 들잖아요. 지옥 가면 안 될 텐데. 그러니까 전도는 누가 하라고 해서 하는 것보다도 내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당연히 하는 생명현상이라는 겁니다. 생명현상. 그런데 구원받은 사람이 전혀 전도를 안 한다. 그 사람 구원이 좀 의심스럽죠. 그렇지 않습니까? 자기가 천국 가는 게 확실해졌는데 어떻게 지옥 가는 걸 보면서 내버려 둘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네 가지가 조화를 이루어야 됩니다. 이 중에 제일 중요한 게 교회 생활이에요. 교회 생활을 바르게 해야 나머지 생활도 정상적으로 연결이 됩니다. 교회에 거해야 말씀도 공급받잖아요. 교회에 거해야 연합해서 전도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교회 생활이 기초가 돼서 모든 것이 잘 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교회가 어떤 교회가 바른 교회냐? 여러분, 교회 간판 그은 곳이 참 많습니다. 너무너무 많죠. 근데 어떤 교회가 바른 교회일까요? 자, 마귀가 흉내 낼 수 없는 딱 한 가지가 있죠. 어떤 겁니까? 구원받게 하는 거, 생명이 탄생되는 거. 이거는 마귀가 흉내 못. 세저 생명의 원천이 주께 있다 그랬어요. 육신적인 생명도 주님께만 되고, 그 다음에 영혼이 구원받는 것도 주님이 안 도와주면 불가능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영혼 구원받는, 죄사함을 받고 영원한 천국에 들어갈 그 하나님의 자녀가 계속 탄생되는 그것이 바른 교회입니다. 분명한 것 하나는, 우리 교회는 그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구원받는 그걸 위해서 힘쓰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연결돼서 구원받았다는 것, 여기 생명이 있다는 확실한 증거예요. 그렇죠? 확실한 증거입니다. 하나님 왜 여기 연결시켜 주셨을까요? 같이 연결해서 교제하라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람이 아무리 많이 모여 있어도 대형 교회라도 거기에 구원받는 역사가 없다면은 그건 하나님 모실 때 진짜 교회가 아닙니다. 하나님 모실 때 진짜 교회는 구원받은 생명들로 연결되어 있는 거기가 진짜 교회인 거예요. 여러분 왜 병원 갈 때 가까이 병원 놔두고 가까이 병원 놔두고 다른 데로 갑니까? 잘 고치니까. 그렇죠? 병원이라고 다 병원이 아니죠.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몸된 교회, 생명이 탄생되는 교회, 말씀이 바르게 전해지는 교회, 거기에 연합돼서 연결돼서 신앙생활을 하면 내 신앙도 분명해지고 그리고 다른 영혼도 또 건질 수 있는 귀한 것이 됩니다. 그래서 이 안에서 신앙생활을 해 가시기를 부탁합니다. 드리고 싶은 말씀은 많지만 시간에 제한이 있어요. 복음을 오늘 말씀드리다 보니까 생활을 조금밖에 못 드렸는데 앞으로 계속 배우셔야 됩니다. 배우시면 더 든든해질 겁니다. 자, 기도 드리고 성찬식을 하겠습니다. 자, 기도 드리겠습니다. 저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죄와 허물 가운데 있던 저희들을 불러서 복음으로 또 주님의 보혈로 말씀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저희를 깨닫게 해주시고 믿음을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습니다. 이제 남은 생에 주님 뜻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몸된 교회에 연결되어서 주님 말씀을 순종하고 주님의 뜻 가운데 살아감으로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칭찬과 존귀와 영광을 받는 귀한 삶이 되도록 다스려 주옵소서. 아직 구원을 받지 못하신 분은 구원을 받도록 주님의 은혜와 자비를 베풀어 주시고 구원받은 분은 이제 주님의 자녀로서 합당한 삶을 천국의 시민 노릇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아직 우리 주변에 구원받지 못한 가족들, 사랑하는 이웃들, 친척들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구원받게 하는 귀한 통로로 우리 각 사람이 사용되게 해주시고 부천교회도 그 일을 위해서 귀하게 사용해 주옵소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고 그리고 새 마음과 그리고 마음을 깨어 있을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주님 오시기 전에 더 많은 영혼을 건지고 천국 들어가는 알곡들로 이 가운데 가득 채워지게 해 주옵소서. 지난 한 주간 함께해 주신 주께 감사합니다. 저희를 구원해 주신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니다. 아멘.